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그러면은 그 사람 하면은 저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사람인 나에게 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 빙자 비유에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갔어. 어? 예.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에덴에서 내보냈어.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라면 만약에 오늘날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다른 그 신앙인들도 예를 든다면 자기가 에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에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든지 에덴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에덴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에덴 그러면 낙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비유하면은 낙원 바깥에 있어. 그럼 검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낙원에 있느냐, 낙원에서 쫓겨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디 안에 있어요? 낙원에. 그러면 믿는다고 해놓고는 내가 낙원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건 자기가 볼 때 믿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도 너희 아버지 마귀라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은 다 누구 믿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에덴에 낙원에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검증을 해주질 증명해 보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자 목자들은 에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낙원 바깥에 있는 사람을 낙원 안으로 이끌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인도자도 낙원이 어딘지 모르고 뭐 죽어서나 가는 낙원으로 생각하고 또 따르는 사람도 낙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낙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아멘 그러죠? 참으로 우스운 사람들 맞죠? 우습잖아요. 낙원에 있는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또 아멘 그래. 그게 우습지. 그럼 낙원에 있다는 얘기가 뭐냐?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설명이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뜻풀이에 지금 보면은 혈안돼 있어. 근데 그 뜻이 주고자 하는 건 결론은 한 가지예요. 다르게 표현해서도. 비유하면은 이 낙원이라는 건 사람들 마음이 낙을 누리는 것이 낙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낙을 누리는 게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어보냈잖아.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심령에 뭘 누려야 돼? 근데 누리냐고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는 건 뭘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이나 속여먹기가 쉬워. 나고 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연발하잖아요. 얼마나 우스워. 이제는 똑똑한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낙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낙원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전도서 6장 6절에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다 한 가지다. 한 가지로 가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비유하면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도 어디에 있어? 지옥. 내 영혼이 지옥에 있잖아. 그러면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내 육체를 벗었어. 어디로 가요? 지옥.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야. 어디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 내 심령 상태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래. 이게 바로 에덴에서 내어 보냈어.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도 왜 모르냐 하면은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하지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은 에덴에서 내어 보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에덴은 이 지상 최소의 성소 아니에요? 이 성소에는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성소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들 마음에 누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다른 별로 에덴에서 내어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얘기는 자 쫓겨났으니 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때는 영이었는데 이 영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비유하면 육이 됐죠. 육체가 됐죠.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얘기는 육의 생각으로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육의 상태로. 그것이 이 상태가 된 게 날마다 이걸 이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생활이 근심이요, 걱정이요, 염려요, 두려움이요,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초조도 불안도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지금 근본된 토지를 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무슨 정통 딴지고 무슨 뭐 우리가 오래됐다니 뭐해 이런 거 연연하면 이제 안 돼요. 이런 거 연연하면은 여러분 저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 명품을 누가 짝퉁을 만들 때 시장 물건을 짝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명품을 짝퉁을 만들어서 팔아먹잖아. 그러면 사단이 틈탈 때 아니 저 소위 이단이라는 사람을 사단이 들어쓰겠냐고. 아 이단이라고 드러난 사람을 사단이 그렇게 미련해요? 이단이라고 드러난 그 이단을 그 사단이 들어쓰겠냐고. 아, 생각해봐요. 정통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주 그거는 뭐 그냥 ABC 아니야 ABC. 그런 것도 모르잖아. 그 대부분 몰라요. 상표 보고 상표만 봐. 그러니까 짝퉁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표만 보기 때문에 명품 상표만 붙여놓으면 그거 보고 사들이잖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볼 줄 모르잖아. 물건을 볼 줄 모르잖아요.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잖아. 이거 볼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브랜드만 보고 앉아있죠.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몇 대조만 무슨 교만 다녀. 나는 다른 교단을 다녀본 적이 없어. 땡땡땡 교단만 다녔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사가도 그 교단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 어?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근본된 토지를 갈고 있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걸 성경의 단어로 보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어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략과 이런 걸 다 제거한 거예요. 다 제거해버렸어.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지혜의 신, 여호와의 신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이렇게 쭉 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게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혜가 없고 총명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분별이 불가능하죠. 이런 걸 다 제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에? 그래서 성경을 봐도 이게 빠지니까 누가 뭐라면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쏠려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2000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증명해 보였잖아요. 증명해 보였어요. 어? 부활을 증명해 보이고 이게 증명했다니까요. 항상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증명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늘의 말인지 땅의 말인지 이것이 거듭난 말인지 거듭나지 않은 말인지 이게 영의 말인지 육의 말인지 비유하면 이 말씀으로 비하면 에덴에 거하면서 낙원에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건지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에덴에서 내보낸 사람이 이 말을 증거하는 건지 보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 인간아 너는 나가라 해서 쫓겨난 자가 말씀을 증거하면 성경 이 로고스로 입에 말은 다 같은 거예요. 증거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항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기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해. 왜냐하면 자기네가 지금 그 영혼 상태가 알고 있는 상태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늘 듣던 거는 이단에 미혹당하지 마라, 사단에 미혹당하지 마라,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이런 걸 잔뜩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이라고 생각해서 무슨 말을 자기가 듣던 말이 아니면 벌써 불안해, 에이 무서워.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게 편한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낙원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낙원에 있다고 생각해. 아멘. 이게 쉽잖아. 그렇다고 해서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듣기 싫잖아.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쫓아내서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예? 여기를 내보내고 여기다가 구룩과 하얀 검으로 막았다고 했어요. 구룹은 이걸 천사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 구룹은 영이에요. 영. 다시 말하면 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잖아요. 천국은 거듭나야 간다 그러죠. 그렇죠?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보고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얘기는 영이 돼야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하면 영으로 막았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막기 때문에 육체의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사람 생각과 마음이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예.
그럼 화영검은 말 그대로면 이게 불검, 불칼이야, 불칼. 어? 그럼 불은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그럼 말씀, 진리로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진리로 막아놨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못 들어가. 이걸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거요. 어? 근데 여기에 두루 도는 검이라 그래서 화영검, 두루 도는 검이라 했어요. 그걸 왜 두루 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거기에 표현한 게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라 그랬어. 십자가 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거야. 에? 자, 돌아가셨잖아.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먼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게 죽어? 이런 게 죽어. 이게 다 모아서 이렇게 해서 육체라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죽는 거예요. 근심이 죽어야 돼. 걱정이, 염려가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돼. 왜?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안 죽은 거야. 이 십자가 여기서 안 죽은 거예요. 죽으면 다시 낳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비유할 때 예수님 당신을 밀이라고 했잖아. 하나의 밀이 그냥 있으면 그냥 하나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으면 부활이 바로 뭐냐? 영으로 부활되는 거죠. 그렇죠? 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그걸 통틀어서 육이라 그런가, 육. 죽은 생각이 이게 다 말씀에서 완전히 소멸되면 새로운 곳으로 부활한다 이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그런데 비유하면 한 번 부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루 도는 거라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비유하면 성경에서 뭐 7번 죽고 살아나야 돼. 7번 죽고 살아나야 돼. 그래서 두루 도는 검이라고. 그러니까 대단 한 번도 안 죽은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2번, 3번 올라갈수록 희귀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을 가지고 희귀하다고 이사야 13장에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비유풀이 하나 알았다고 해서 희귀한 게 아니에요. 7번 죽어서 살아난 사람은 희귀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대충 들었는데 어떤 스님이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 이래요. 석가모니 그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대. 너희는 5 부처에게 배워야 된다. 부처님을 5번 만나야 된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그래야 온전한 깨달음 속에 극락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럼 우리도 얼뜻 보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 사마리아의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죠. 그럼 비유하면 그 5 사람에 의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자기는 남편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비유하려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참견이 뭐냐고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겸손한 여인이야.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